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역대하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28일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이 돌아오는 주일이 11월이 되는데 주일날 썸머타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썸머타임이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랑 했던 약속이 아니고 내 아버지인 다윗과 했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인 솔로몬 왕 때에 가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유익한 때입니다.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의 아들 때에 가서 또 그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2절, 또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건물에 제한되지는 않으십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집보다는 밖에서 생활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막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보면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잠만 자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짧을 수 있어도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고 우리의 안식처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곳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또한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씨앗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예.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 그 공동회의를 마치고 이제 2025년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2026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 연도를 10월 달로 끊게 된 것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에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또 성탄주일을 좀 더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10월 말로 회개연도를 정하게 되는데 지난 한 해에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교회를 시작할 때 회개연도를 시작할 때 참 어려웠죠.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재정을 많이 축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소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올 한 해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약 15% 정도 더 이 재정이 늘어나게 됐어요. 한 15% 정도. 14%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요
잘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헌금이 보내져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이 또 교회 헌금을 해주셨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난 3년간 정말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14% 정도 더 재정이 늘어나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올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내년 사역을 위해서 또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모여야 돼요. 기도해도 열심히 모이고,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열심히 모일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한 가정을 전도하려고 그분이 사시는 곳에 가서 탁구 치러 갔습니다. 탁구 치러. 탁구를 정말 몇 년 만에 치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칩니다. 몇 년 만에 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잡니다. 보통의 경우 일찍 자서 저녁에 이제 제 나름의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탁구 하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래요. 그래서 그래도 저녁 시간이라도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또 탁구 치면서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고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 나오실 것을 권면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일들 계속해야 됩니다. 나만 교회 나가면 되는구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언제 여러분만 믿으면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존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민교회, 작은 교회들이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결국 교회가 없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는 한국에 이 인구가 줄어가죠.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가 많이 생겼죠. 또 미국의 그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민을 안 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민을 안 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미국 이민 가려고요.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보통 많이 쓴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안 가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안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만큼 이민 오는 숫자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자, 한인 인구는 줄죠. 또 이제 계셨던 이 성도님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소천하시게 되죠.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주신 만큼 주신 것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중에도 모이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또 야외예배도 하고 또 여름 수련회도 하고 또 선교도 떠나고 이런 어떤 열심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다가요, 이게 고착화되면 나중에는 1년에 한 두세 번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이 몰라케 같은 유럽 교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다가 그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지 뭐. 절기 때만 나가면 되지. 부활절 때 나가고 추수감사절 때 나가고 성탄절 때 나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 12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 단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축복된 날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도로 이 땅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내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모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며 하루속히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한 주 한 주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